오늘 예배를 축복하여 주시고 아멘.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성령의 감동이 가득하시도록 아멘. 은혜를 덧입혀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가 기도를 배울 때 정말 하나님 앞에서 어떤 기도를 해야 되고 어떤 기도의 자세를 가져야 되는 걸 깊이 배우고 은혜 받는 시간이 되도록 축복해 주시길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하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구호 한번 외쳐볼게요. Just believe. 아멘. 또 힘이 많이 빠졌어. 힘차게. Just believe. 아멘. 제목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기도란 무엇인가? 말씀.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이렇게 행함은 너희를 위함이 아닌 줄을 너희가 알리라.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 행위로 말미암아 부끄러워하고 한탄할지어다. 내가 너희를 모든 지하에서 존경해야 하는 날에 성도들의 사랑이 거절하게 하며 황폐한 것이 건축되게 할 것인지. 전에는 지나가는 자의 눈에 황폐하게 보이던 그 황폐한 땅이 장차 경작이 될지라. 사람이 이르기를 이 땅이 황폐하니 이제는 내게 동산같이 되었고 황폐하고 장막하고 무너진 성읍들의 성전들과 주인이 있다 하니. 너희 사방에 남은 이방 사람이 나 여호와가 무너진 곳을 건축하며 황폐한 자리에 심은 줄을 알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였으니 이루리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느니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지기를 그에게 구하여야 할지라. 내가 그들의 수요를 양떼같이 많아지게 하되 제사 드릴 양떼 곧 예루살렘이 정한 절기의 양 무리같이 황폐한 성읍을 사람의 때로 채우리라. 그리한즉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네. 목사님이 그동안 이제 다양한 주제들을 다뤘어요. 다양한 주제를 다뤘는데 뭐 말씀이 무엇인가, 천사가 어떤가, 또 사탄이 어떤 존재인가. 최근에는 믿음을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는가. 그래서 이제 가르쳐 드렸는데 믿음에 대한 정리는 확실히 됐죠. 뭐라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심어주시는 것이 믿음이다. 자, 믿음이 정확하게 이해가 되면 이제 좀 더 깊은 세계로 나갈 수가 있는데 그 세계가 뭐냐? 기도의 세계입니다. 기도의 세계. 자, 근데 여러분 기도란 뭡니까? 라고 물으면 기도가 뭡니다. 라고 또 대답하시는 사람 있어요? 야, 이것도 다 고개 숙여버려요. 그죠? 뭐예요? 성취하고 이루어주신. 성취하고 이루어주신다. 기도했는데 안 이루어지는 건 뭐예요? 아멘. 그거 헷갈렸죠. 아멘하고 헷갈렸어. 우리가 헷갈렸죠? 네. 자, 우리가 보통 기도를 가르쳐주면 어떻게 가르쳐줘요? 하나님이라고 부르고 뒤에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게 기도다. 보통 그렇게 가르쳐주고 거의 끝나죠. 그래서 기도가 궁금해가지고 유튜브를 막 찾아보면 뭐가 떠요? 기도는 호흡입니다. 기도는 하나님과의 영적 대화입니다. 이렇게 목사님들이 얘기를 해줘요. 이해되시는 분? 한 명도 없어요? 아, 그래도 한두 명 있을 줄 알았는데. 자,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여러분들 수준에서 기도가 왜 호흡이야? 어떻게 하나님과 대화를 하는 거야? 나 맨날 내가 원하는 것만 얘기하고 있는데.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은 기도에 대해 가르칠 때 그렇게 가르치지 않아요. 근데 정확한 것은 기도는 호흡이고 기도는 하나님의 영적 대화가 맞아요. 앞으로 목사님이 그렇게 이해가 되도록 다 설명을 해드릴게요. 해드릴 건데 하지만 기도를 우리가 처음 접할 때는 이렇게 접하면 기도가 너무 어려워요. 이해하기 어려워요. 그럼 기도는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느냐? 기도는 이거예요. 나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제발 도와주세요. 라고 부르짖는 것이 뭐다? 기도다. 여러분 대체적으로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를 시작하게 돼요? 내가 하다 안 되니까, 해보다가 잘 안 되니까 뭐예요? 하나님 제발 도와주세요 하고 무릎을 꿇게 되겠죠. 내가 잘하는 거 기도하는 사람. 재민이 내가 잘하고 있는 기도해?
잘 안 하잖아요. 원래 그것도 기도를 해야 되는 건데 대체적으로 하나님 우리에게 접근하실 때 그래요. 내가 할 수 없는 것들이 너무 많아. 그 할 수 없는 것들이 계속 내 스스로는 할 수 없다고 느껴지게 만들어서 하나님의 무릎을 꿇게 해요. 그리고 무릎 꿇고 하나님 제발 도와주세요 할 때 어떻게 해주시느냐? 기도는 뭐다? 기막힌 도움으로 오는 거다. 이게 기도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부르짖으니까 하나님이 기막힌 도움으로 우리에게 임해 주시는 것이 기도다. 자, 이 기도의 원리는 사실 그래요. 도와주세요 그러니까 하나님 어떻게 믿음의 원리하고 똑같이 일방적으로 이렇게 내려오는 기도예요. 근데 사람들이 이 기도를 생각할 때 정말 헷갈려하는 게 이거예요. 자, 믿음도 처음에 목사님 얘기할 때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뭔가 의지적인 결단을 하고 하나님께 뭔가 드려야만 내 안에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이렇게 생각을 했잖아요. 그거를 깨려고 3주 동안 믿음은 하나님이 심으시는 거다. 가르쳐 드렸어요. 근데 그 믿음을 깨는 것보다 더 어려운 게 뭐냐? 기도를 깨는 거예요. 대부분의 기도를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할까요?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 한번 볼까? 자, 기도를 생각할 때 첫 번째, 기도 응답을 받으려면 열심히 기도해야 한다. 맞아요? 틀려요? 맞잖아. 아니, 뭐 고민하지 마. 너무 생각하지 마. 목사님이 저거 틀리다고 말하려고 저러고 있지. 이런 생각하지 마. 자, 두 번째, 기도가 응답되기 위해서는 기도의 분량이 쌓여 있어야 한다. 대충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그죠? 자, 내가 절실하게 기도하고 있을 때는 어떻게 해야 돼? 죄를 짓지 않고 항상 정결하게 기도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그죠? 그 기도 응답 받으려면 하나님을 내가 막 감동시켜야 돼. 이런 생각을 다 하고 있어요, 그죠? 자, 이렇게 생각하는 게 보통 사람들이 생각하는 기도의 개념, 기도의 생각이에요. 근데 목사님이 지난번에 이방 종교와 기독교가 다른 점 얘기할 때 화살표를 얘기를 해줬죠. 화살표를 얘기를 할 때 이 얘기를 했어요. 자, 신청이가 신봉사의 눈을 낮게 해주기 위해서 누구를 감동시켰어? 용왕님을 감동시켰어. 그죠? 그래서 신봉사가 눈을 뜨게 되는 게 뭐예요? 이방 종교들이 생각하는 기도의 개념이에요. 그러면 뭐예요? 쌍방향이죠. 먼저 신을 감동시키고 그 다음에 신에게 우리가 보상을 받는 거예요. 그런데 기독교는 완전히 다르다 그랬죠? 이게 없어요. 하나님이 무조건 일방적으로 부어주시는 거예요. 구원도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부어주시고 믿음도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심어주시고 근데 기도도 하나님 일방적으로 부어주셔야 되는 것이어야 되는데 지금 여러분들이 아까 오케이 했잖아, 그죠? 이 기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거예요, 이거예요. 이 네 가지. 하나님을 감당시켜야 응답이에요. 그럼 신청하고 뭐 달라? 그죠? 내가 기도를 할 때 깨끗해야 돼. 항상 깨끗한 것을 보여줘야 돼. 그래야 응답이 돼. 분량이 쌓여야 응답이 돼. 기도를 열심히 해야만 응답이 돼. 단방향이에요? 양방향이에요? 양방향이죠? 그러면 지금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이 기도의 개념이 누구랑 같다? 무당하고 같다. 똑같다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요. 구원도 단방향이고 은혜도 단방향이고 믿음도 단방향인데 성경이 기도만 양방향이라고 가르치고 있을까요? 그게 진짜 기도의 원리일까? 과학에도 원칙이 있잖아. 수학에도 원칙이 있고. 그럼 성경도 원칙이라는 게 분명히 있어요. 다 이건데 기도만 이거다 그러면 원칙이 무너지겠죠. 무너지는 거죠. 그래서 성경의 원칙은 뭐다? 분명히 이거다. 그럼 기도도 당연히 이거여야 된다. 왜 이거여야 되는가? 이제 계속 설명을 해드릴게요.
종교신문 중에 1등 크리스찬 투데이, 이 신문에 실린 기사를 목사님이 하나 딱 올려왔어요. 저분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신이 섬기는 신에게 무언가를 요구하고 간청하는 것이 이방 종교에서 하는 기도와 수행이다. 그러니까 신의 마음을 움직여서 자신이 필요를 얻고 채우는 것이 이방 종교의 기도의 방식이다. 신이 좋아하는 행동을 함으로써 신의 마음을 움직여 자신의 요구를 채운다. 이게 아까 우리 네 가지가 부합해 와네요. 같죠? 그것이 이방 종교가 하는 기도의 행위인데 기독교도 무의식 속에 이방 종교처럼 그런 기도의 수행 방식이 일반화되어 있다. 저렇게 기도하고 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많은 집사님들, 권사님들 지금 열심히 기도하고 있는데 전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느냐? 하나님께 열심히 올려드려서 내가 응답받아요. 기도원에 가면 어떤 사람이 있는지 알아요? 내가 오늘 응답 안 받으면 안 내려갈 거다. 밤새도록 소나무 뿌리 잡고 이제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의미가 전부 다 이런 개념인 거예요. 근데 아까 목사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기도는 나는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라고 부르시는 거예요. 그러면 기막힌 도움이 오는 게 기도라고 생각을 하면 이거는 방향이 어떻게 될까요? 이거는 단방향이죠. 왜? 이렇게 기도를 하게 되면요, 뭐만 구하게 돼요? 하나님의 은혜만 구하게, 하나님의 긍휼만 구하게 돼요. 내가 기도를 많이 했어도요, 하나님이 도와주셔야만 됩니다 라는 기도잖아요. 기도를 엄청나게 많이 했어도 결국은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내가 응답받을 수 없습니다 라는 고백인 거예요. 그런 게 단방향인 거예요. 기도를 많이 하시는 분들의 심각한 오류가 뭐냐? 뭘까요? 내가 기도를 많이 했으니 하나님 들어주실 것이다. 내가 기도의 분량을 많이 쌓아놨으니까 하나님은 내 기도에 응답하실 것이다 라는 생각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기도 많이 하시는 분 얘기 들어보면 자신감이 있죠. 내가 기도해주면 돼. 뭘 기대해줄까? 내가 기대해주면 다 돼.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TV에 보면 정광훈 목사님들 그런 얘기가 많아요. 자, 기도는 항상 뭐가 중요하냐? 내가 할 수 없습니다. 그냥 하나님 도와주세요. 목사님 지금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여러분이 처음부터 기도를 배울 때 뭐부터 배워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만을 구하는 게 기도다. 하나님의 긍휼만을 위한 기도. 이게 기본이 되어 있어야 됩니다. 이게 기본이 되어 있을 때 결국 대화가 돼요. 하나님은. 안 그러면 뭐가 될까? 요구만 돼요. 하나님은 내가 요구만 하고 있어요. 이게 기도가 긍휼이 또 은혜만 구하게 될 때는 하나님과 대화가 돼요. 이게 가장 기본이에요. 그래야만 됩니다. 자, 그럼 다시 한번 이 개념 살펴볼게요. 자, 이 네 가지를 자 이렇게 거꾸로 한번 되돌아보면 어떤 심각한 문제가 생긴 줄 아세요? 이렇게 생각하고 있으면 기도가 응답이 안 될 때, 기도하는데 다 응답돼요? 기도가 안 될 때 이 개념을 가지고 있으면 어떤 심각한 문제가 생길까? 승우가 내가 기도를 했는데 안 됐어. 첫 번째, 내가 열심히 기도 안 해서 그러나? 두 번째, 내 분량이 덜 쌓였나? 세 번째, 내가 기도하다가 죄 지어서 응답이 안 되나? 네 번째, 내가 하나님을 감동시키지 못하나? 내가 그렇게 부족한가? 생각이 들겠어요? 안 들겠어요? 그러면 기도를 더 할 수 있어요? 없어요? 기도가 그때부터는 어려워지고 그때부터는 기도가 서서히 포기가 되는 거예요. 결국은 기도하지 않는 신자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가지고 있어요. 자, 보세요. 기도는 언제 더 해야 돼요? 분량이 안 쌓였으니까 더 해야 돼요? 아니에요. 내가 정말
절망적일 때, 진짜 죄를 지어서 하나님 앞에 더 이상 나갈 명분도 없고 정말 창피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엎드릴 자신도 없을 때, 그때 더 기도가 필요한 거 아니에요? 기도는요, 내가 믿음으로 살 소망조차도 없을 때 하나님이 열어놓은 살 길이에요. 정말 그때 기도해야 돼요. 그때 필요한 것이 기도인데, 이런 개념을 가지고 있으면 우리가 그런 상황에 딱 닥쳤을 때는 기도를 포기해버려요. 근데 하나님, 저는 할 수 없어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러니 도와주세요라는 기도는 뭐예요? 하나님, 저에게는 거룩함도 없고요, 죄를 이길 힘도 없어요. 무릎 꿇고 하나님께 뭔가를 내가 요구할 어떤 가치도 없는 자예요. 하지만 하나님, 저 좀 살려주세요. 이게 기도라고 인식이 될 때, 정말 절망 중에서도 뭐 할 수 있어요? 절망 중에서도 기도할 수 있다. 그 마음이 오늘 읽은 에스겔서 36장에 다 표현되어 있어요. 여러분, 에스겔 선지자는 다니엘하고 동시대에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어요. 그리고 그 바벨론 포로 생활 중에 하나님 선지자를 부르신 선지자거든요. 여러분, 이 선지자는요, 뜻이 뭔지 알아요? 선지자의 뜻이 뭔지 아는 사람? 이거 10만. 선지자의 뜻이 뭐죠? 하나님 말씀을 전합니다. 네. 한참 그대로. 요거는 모를 거다. 선지자는 히브리어로 그 나비라고 해요. 나비라고 해요. 이 나비라는 뜻이 뭐냐면요,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을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열정을 가지고 말하는 자, 이게 선지자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선지자는 죄악을 보면 어떻게 해요? 말하지 않고는 못 견뎌. 이게 생명을 걸고 말하는 게 선지자예요. 말 안 하면 자기가 죽거든. 속 터져. 그 세례 요한이 그래가 못 되겠습니다. 그 선지자는 다 끝이 안 좋아, 다 죽어.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않고는 못 견디거든. 그게 선지자라는 뜻이에요. 근데 에스겔이 포로로 끌려가서 선지자 부름을 받았어. 이스라엘 죄악을 다 봤어. 어떻게 할까? 말해야겠다. 근데 하나님이 그 입을 막아버렸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날개를 내 입천장에 붙게 하여 내가 말 못하는 자가 되어 그들을 꾸짖는 자가 되지 못하게 하리니 그들은 빼앗한 족속이니라. 이스라엘이요, 너무 죄악이 심해. 우상 숭배를 하고도 하나님을 안 찾아. 그러니까 포로로 집어넣어버렸어. 그런데도 이스라엘이 회개를 안 해. 그걸 보는 에스겔이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그러니까 막 책망하고 막 다닐 건데 그 입을 딱 막아버렸어. 왜? 나중에 에스겔이 입을 열었을 때 에스겔이 한 모든 말이 하나님의 말인 것이라고 이스라엘이 인식할 거예요. 딱 나갔어요. 입을 열어서 이제 말해라. 근데 왜 그동안 입을 닫았느냐? 그래야 그들이 너가 말하는 그 말이 여호와의 말인 줄 알 것이다. 그래서 입을 딱 닫아버렸어요. 몇 년이나 닫았을 것 같아요. 4년 6개월이나 에스겔의 입을 딱 닫아버렸어요. 그만큼 이스라엘의 죄가 심각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봤을 때 너무나 심각해가지고 이거는 책망할 가치도 지금 없는 상태. 책망해봐야 듣지도 않은 상태. 그러니까 아예 에스겔이 힘들 것 같으니까 아예 입을 딱 닫아. 그리고 4년 반 후에 에스겔의 입을 딱 열어서 선포하게 하시는데, 그때 뭘 선포하느냐? 첫 번째, 이스라엘을 괴롭힌 이방들을 하나님이 심판하겠다고 계속 나와요. 두루를 심판하고 시돈을 심판하고 바벨론을 심판하고, 이 심판에 대한 얘기가 계속 나와요.
이방을 심판하고 난 이후에 그럼 이스라엘을 어떻게 할 거냐? 하나님 심판하겠다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은 회복시키겠다. 그 회복시키겠다는 얘기가 이제 36장에 있는 거예요. 어떻게 회복시키겠다? 모든 죄악에서 정결하게 하는 날에 성읍에 사람이 거주하게 하고 황폐한 땅이 경작이 되고 35절에 보면 에덴 동산처럼 이제 이스라엘을 만들어 주겠다. 그게 나 여호와가 말했으니 반드시 이룰 것이다. 이렇게 선포.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면은요, 아까 얘기했잖아. 뭐 하나님 이렇게 컨텐츠가 있다 없다? 없어요. 여기 보면 자 32절에 이 얘기예요.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 행위로 말미암아 부끄러워 한탄할지어다. 이 얘기를 해놓고 이 얘기를 하거든요. 너희들이 내가 이렇게 에덴 동산처럼 만들어줄 가치가 있어서 내가 이게 해주겠다는 얘기가 아니다. 내가 이렇게 해줘도 한탄은 부끄러워해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할지라도 하나님이 어떻게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믿음을 심어서라도 회개하게 만들어서라도 내가 에덴 동산처럼 이루어 주겠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보다 일방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 주겠다라는 거죠. 아멘. 그래서 당신의 택하신 백성이고 내 사랑하는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시고, 근데 그냥 해주시겠다? 아니에요. 하나님 원하는 게 딱 하나 있어. 에덴 동산처럼 만들어 주겠는데 딱 원하는 게 뭘까요? 한 가지. 그게 37, 38절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느니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내가 그들의 수요를 양떼같이 많아지게 하여 제사들 양떼 곧 예루살렘이 정한 절기의 양무리같이 평양 성을 사람의 때로 채우라. 그러면즉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딱 하나만 해라. 뭐? 내게 구하여야 할지니라. 그래도 기도 하나만 하자. 왜? 그래야만 나를 여호와인 줄 알 것이니까. 너희들이 정말 사랑스럽고 너희들이 내 자녀이고 택한 백성이기 때문에 나는 다 해주고 싶어. 하나님 다 해주고 싶은데 그래도 뭐 하나만 하자? 기도 하나만 하자. 그래야 그 기도를 듣고 응답하시는 분이 너희의 하나님인 줄 알 거니까. 그래서 기도 하나만 해라.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가장 기본적인 기도의 원리고 여러분들이 기도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다. 기도만 해라. 그래야 내가 하나님인 줄 알 것이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이스라엘을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하게 했잖아요. 그 포로 생활을 하게 하시면서 이방인을 통해서 힘들게 하시고 그렇게 하면서 이 한마디 하고 싶어가지고 하나님 예수께 입도 닫고 정말 침묵하시면서 기다리신 거예요. 이스라엘 이 말을 받아들일 때까지 참고 기다리신 거예요. 기도하면 하나님 도움을 주실 것이야. 하나님 제발 도와주세요. 더 이상은 이제는 못 견디겠어요. 하나님 제발 저의 기도를 들으셔서 우리를 제발 이 포로에서 좀 벗어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할 때까지 하나님 기도하시죠. 그리고 나서 기도할 때 뭐 해주시겠다? 기막힌 도움으로 내가 너희를 건져내십니다. 이게 기도예요. 이렇게 보고 여러분 다시 한번 볼까요? 이거 몇 번 할 거예요. 기도 시리즈 하면서. 자 보세요. 첫 번째
이스라엘 기도를 더 많이 했습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향해서 기도를 더 많이 했습니까? 여러분,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 안에서 기도하시는 거죠. 똑같은 마음으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위해서 기도하셔요. 그럼 기도하시고. 자, 이 기도가 분량에 쌓여서 응답이 된 거예요. 하나님의 때가 찼고 하나님 원하시는 때가 됐으니 응답이 이루어지죠. 이스라엘이 뭐 정결했어요? 거룩했어요? 아무 건덕지가 없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믿음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고. 네 번째는 내가 목사님 눈을 얘기하잖아. 우리는 하나님의 응답을 받기 위해서 감동시킬 필요가 없는 존재다. 왜? 우리 모습 자체로 하나님은 감동이시다. 하나님이 지으셨으니까 감동인 거예요. 잘못했어도 하나님은 어때요? 돌아오면 감동인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상황에 어떤 죄를 짓고 어떤 잘못을 하고 어떤 절망적일지라도 하나님을 부르고 나올 때 감동하시고 응답 주시고. 그 4번이잖아요. 그죠? 자, 기도는 이렇게 우리가 인식을 해야 돼요. 자, 목사님 줄기차게 얘기한 게 그거예요. 태초부터 하나님은 뭘 계획하셨어요? 우리에게 줄 모든 것을 계획하셨어요. 자, 이 모든 것을 계획하셨는데 뭐만 해라? 기도만 해라. 그러면 어떻게 해주겠다? 위로부터 그대로 내려주겠다. 은결아, 기도만 해라. 태영아, 기도만 해라. 그러면 내가 원하는 것들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든 축복을 어떻게 해주겠다? 하나하나 너희들 삶 속에 부어주겠다. 그렇게 기막힌 도움으로 함께 하겠다. 이것이 뭐다? 기도다. 그래야 여러분, 이렇게 기도를 알고 있어야 기도하고 엉뚱한 데 빠지지 않아요. 많은 사람들이 기도하면 이상한 데로 빠져. 막 은사로 빠지고 막 이상한 데로 빠져. 근데 이렇게 기도하면 여러분, 기도하면 할수록 내가 없어져요. 왜? 항상 은혜만 구하니까. 기도하면 할수록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주시는 거다라고 더 믿어져요. 그러면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 요구를 하게 될까요? 하나님과 대화하게 될까요? 자연스럽게 대화하게 될까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신앙이 어릴 때부터 기도를 이런 개념으로 접근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진짜 원하는 게 이거예요. 나는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러면 기막힌 도움이 오는데 그 기막힌 도움이 무엇으로 오는 거예요? 하나님 자신을 주는 것으로 오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주기 위해서 기도를 시키십니다. 에스겔에서 그랬잖아요. 에덴 동산을 만들어 주겠는데 뭐만 해라? 기도만 해라. 그러면 너희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나님은 주십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뭐다?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부어주십니다. 심지어 예수님도 부어주셨잖아요. 예수님도 성신하셔서 그대로 부어주셨잖아요. 그것처럼 우리가 기도만 하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든 것을 여러분 삶 속에 부어주십니다. 그게 뭐다? 기도다. 아멘? 감사해주세요. 오늘부터는 자,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 하나님 내 삶 속에 임재해 주세요. 하나님 내 삶에 임해 주세요. 하나님 자신으로 임재하셔서 제가 그 하나님을 받아들이게 해주십시오. 그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다음 주에는 기도는 100% 이루어진다. 이거를 설교를 할까요? 이 생각 속에도 여러분이 잘못한 생각 하나 할 겁니다. 그런데 기도할 때 하나님, 제가 나는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제발 도와주세요. 그래야 할 때 하나님 자신을 저에게 주십시오. 기도하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주여 한번
태초에 계약하신 축복을 우리 아이들의 삶 속에 하나하나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멘.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자신을 주시고, 기도할 때마다 나는 없어지고 하나님으로 가득가득 채워지게 은혜를 더 입혀 주시옵소서.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제는 기도할 때 나의 요구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구하겠습니다 고백하는 우리 아이들의 머리 위와 선생님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